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 받침 하나 차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말고, 시옷 받침 말고 낮게, 지읒 받침으로 하면 뜻이 반대가 되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이 나보다 낫다, 내가 저보다 작고 낮은 자이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걸 좀 찾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를 잘한다 칭찬해주면 그거 좋아서 또 뭘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 좋아하는 분 계세요?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자예요. 이 남자는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 최고 미남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의 외모에 반한 사람들과 ним프, 요정 같은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이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생긴 것만큼 성격도 까칠하고 까다로워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만큼 까칠했고 자만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한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그런 걸 믿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이야기, 신화 많이 있었고, 그 중에 그 절망과 슬픔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자살을 하는 만큼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외모, 이는 어떤 외모일까요? 이것을 보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나르키소스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물가에 입을 대려고 하는데,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 모습에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르키소스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물에 있는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는 꽃이 하나씩 피죠. 무슨 꽃일까요? 아는 분? 수선화가 피었다고 합니다. 수선화의 그리스어가 나르키소스이고요. 영어로 다른 이름도 있는데 학명으로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딴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의 꽃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하죠. 갑자기 그리스 신화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에서 나르스시트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좀 또 어려운 다른 용어로 말하기도 하는데, 쉬운 용어로 나르시스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겸손에 대한 얘기죠.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면 좋고 자기가 뛰어나면 좋고 자기가 칭찬받으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게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 나르키소스 못지않게 성경 세계관 안에서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에서 외모로 최고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 뭐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모세도 어렸을 때 잘생겨서 예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꼭 그렇게만 읽을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누구죠?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으로 세운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당나귀 잃어버린 걸 찾으러 다니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왜 사울이 당대 최고 미남인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근거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당시 이스라엘 남자 중엔 최고 잘생겼다. 대단한데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일 잘생겼고 제일 장신이란 얘기네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럴까요? 외모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잘생겼고 키도 엄청 크고 멋있고 대단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잘생기기도 했겠지만 이 표현은 성경의 흐름과 문맥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늘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왕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이민족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이 평가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고 이 민족을 무찌를 만큼 강한 사람, 그 자체로도 강인한 모습이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표현은 준수한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의 최고민함이라는 표현을 하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외모는 최고인데 그 끝이 안 좋은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심리학 용어로 심리학에서는 아까 얘기한 나르시스트 그런 나르시시즘 이 말을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용어로 쓴대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disorder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만 중요하고 나는 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 나르시시스트고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꼭 있다는데 아무도 안 떠올라. 그럼 혹시 나인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뭐라 그랬죠? 성격 장애, 이거는 병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듣고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아까 나르키소스처럼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한다고 하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고 그게 우선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요. 하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같이 느껴야 만족합니다. 영혼 없는 칭찬을 하면 또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거의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조심해야 되겠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필요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티가 나죠. 딱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당연한 말을 하는 거고 자기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생각이 다 맞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이런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어느 모임에 갔는데 옆에 친절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일단 피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지 말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성향이 기독교 신앙하고 합해졌을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죠. 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 나르시시스트 신앙인은 나만 귀한 존재예요.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저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로 대할 겁니다. 제가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목회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좀 위험해요.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장로님들. 그 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위험이 있냐면 기도 많이 하는 분.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은 무슨 전염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죠.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져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있는 모임 중에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공하면?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성공해서 그가 있는 모임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토를 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철없이 말하는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생각 한 번씩만 더 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없어져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모임 전체가, 그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생각나는 대로 말한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왜 맞냐면, 내 생각이 왜 맞는 거냐면 하면서 굉장히 창조력을 거기에다 발휘합니다.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자기 말이 맞다고 목숨 걸고 올립니다. 신앙적인 사람일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고요.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삼아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만 주장하고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성경 그런 말씀 아닌데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내 주변의 나르시스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내로남불해요. 일반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내로남불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일관적이에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약속에 늦으면 좀 곤란한 거잖아요. 나만 약속에 늦으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속 때마다 늦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차가 많이 막혔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엉뚱한 데다 대고 그냥 핑계 대면서 넘어가요. 근데 자기는 일찍 왔는데 다른 사람이 5분만 늦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말이야.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뭐 이런 대단한 훈계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자기와 의견을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용납 못하게 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경우에, 교회 다니는 나르시스트일 경우에 자기가 말했는데 거기에 톤을 달거나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주고 합니다. 그런 말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이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교회에 좋지 않아. 신앙적으로 좋지 않아. 맞는 말이죠. 근데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아멘. 네. 아멘이라 그래. 그럴듯한 말로 몰아붙이는데 자기는 또 비판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태도로 하냐? 나는 당신과 다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야. 내 얘기는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반대하고 무시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그렇겠죠.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피할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나면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할 바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나쁜 사람인가요? 악당인가요? 빌런? 그런가요? 성품이 못돼 먹고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라 이럴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집요하고 너무 악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선천적으로 내면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좀 약하게 태어난 마음이, 몸의 건강 말고 마음의 건강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딱 규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 느낌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에 의해서 마음에 구멍이 생겨서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면 그나마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거나 상담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도 올 수 있거든요. 우울증에 대해서는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고치기는 어렵다. 좀 그렇게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해주고요.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나 또 단호하게 아닌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해줘야 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나 자신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사울 얘기 아까 했었죠. 사울이 나르시스트 같은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겸손하대요, 사울이?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 첫 번째, 이 효성이 있는 사람이다. 효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렸다. 나귀 찾아와라.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떠나요. 종과 함께 둘이 떠나요. 며칠 걸린지 아세요? 4일. 4일이나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효성이 있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성실한 거죠.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지파와 가문과 자기 자신을 낮은 모습으로 표현하죠.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10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왕을 뽑는 제비뽑기예요. 지파들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집안을 뽑으니까 사울의 집안,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뽑으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사라졌어요.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죠? 짐짝 틈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다들 모여왔으니까 짐이 있었겠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으로 뽑힌 모습인데도 과시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겸손하다. 이런 평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가 변해서 교만해졌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하고 진멸하라고 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진멸하지 않고 재물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하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해석이니까
좀 재론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나중에 변하는 사람을 그 처음을 잘 안 믿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란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선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사람이라면 이때 굉장히 잘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좀 작다,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겸손하다 할 수 있는데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실 맞아요. 베냐민 지파는 장정 60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내전을 통해서 거의 망한 지파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자기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또 거기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 있나요? 좀 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냥 느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 느낌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짐짝 속에 숨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뽑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왕으로 뽑혔다. 그걸 미리 알고 있거든요. 사울은 사무엘이 전에 그 앞장에서 만나서 얘기해줬고 기름 부었고 그랬어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겠죠. 저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진짜 틈에 숨어 있다고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격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단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아니 사울은 원래는 겸손했는데 변했어요.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저는 그의 연약한 부분의 모습이 그때는 이렇게 나타났고 나중에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선택하고 행한 방향이 그렇게 가게 만든 것 같아요. 요약해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놀지 않았어요. 막 군림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게 필요할 때였어요. 사무엘상 11장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깁니다. 13장 그때 가면 이제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 대신 제사를 했다가 끝나죠. 14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하게 싸운 덕분에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쟁에 이깁니다. 잘했는데 이때가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과 동물들을 진멸 다 죽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고요.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지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등장해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백성들이 그때 노래를 하죠. 좋아서 했던 노래일 텐데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00 곱하기 1000. 이 사람들 그때 문화에는 곱하기가 없었던 거예요. 1000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고 만만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에요. 단위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100배 되는 거죠. 결국엔 하나씩 0이 더 붙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대노하죠. 대노. 그리고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은 여생을 다 쓰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갑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신실했던 요나단도 거기서 죽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중요한 자리에 가 있었고 인정받았지만 좋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고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나르시스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나르키소스가 잘생긴 외모로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울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아진 것은 맞죠. 우리 인생에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인생 살고 있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줬나?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인생, 망가지는 인생, 내리막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고 그런 조건 하에 살아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음을 그 능력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적용을 사울이 나르시스트였구나 아니면 사울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적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나오는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작은 소설이더라고요.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스크루지가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야기 끝에. 그 사람은 시작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변화되는 모습으로 희망적으로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죠? 가상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죠. 진짜 얘기는 아니잖아요. 소설이니까. 근데 만약 내가 스크루지라면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나는 부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날 이렇게 욕해? 근데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와 형편없는 사람이고 악랄한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된 거죠. 스크루지에게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안 좋은 일일까요? 복된 일일까요? 그야말로 복된 일이에요. 마치 나르시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르시스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나르키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르시스트인 것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만큼 인생과 신앙의 플러스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성경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스크루지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삶의 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를 목숨처럼 여기고 추구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지켜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 그게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실 때
이 몸의 외모가 다가 아니라 얼굴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어떠냐, 몸매가 어떠냐, 이것도 외모지만 겉으로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조건들이 외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나도 갖추어야지.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성공할 만큼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믿음은 아직 연약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외모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뛰어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 대단한 것 같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심을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는지, 네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평가받을 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건 좋은 거긴 한데요.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하기 바란다면 이 나르시시스트 같은 내 마음의 구멍을 헛된 것으로 메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쏟기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럼에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외모와 여러 자질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 못했어요. 사람 앞에서 세워지기를 바랬죠. 뛰어난 것보다 낮아지는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